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은 아멘.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대학생 때 내수동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대학생 때 얼마나 좀 잠이 많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7시도 안 돼가지고 6시쯤 일어나가지고 그 형제들이 면목동에 공동체 신림동에 있었는데 차로 버스랑 50분 걸려요. 가서 아침 9시까지 가서 거기 병원에 찬양을 이렇게 하고 또 그 찬양 아니면 그 대학생들이 그 난지도라고 지금 상암동입니다. 그 쓰레기산 있는 거기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거기 이렇게 집이 1호, 2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붕은 이렇게 하는데 집이 타닥타닥 옆에 이렇게. 근데 거기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1시부터 이제 청년들 집회하면 한 5시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날 사람 만나고 이러면 하루 종일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사람 만나고 이러죠. 그 후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별을 보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별을 보고 집에 가는데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많이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허전함, 이상하게 이게 뭐 기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피곤함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가득한데 그 속에 실제 내용이 없거든요.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너무 종교적입니다. 너무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제일 중요한 만남이 없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꾸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 뭐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있는 사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는 물론 금요기도, 수요예배, 새벽기도 철저하게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술, 담배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11조 뭐 이런 모든 헌금 다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1등 장로감이죠. 장로님 되시죠. 아니 영순이죠. 그만큼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1절에 묻죠. 왜 이렇게 손을 안 씻느냐 먹을 때. 왜냐하면 이게 더럽다는,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손을 씻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고목사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너희들은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5절에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이 뭐 그때도 잘 설명하셨는데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려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도 않겠죠. 핑계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8절 9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핵심은 너희들 겉모습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그 기도원 원장님 하시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는데 제가 그때 금식 끝나고 이렇게 나서 만나 뵀는데 금식을 40일 정도 안 먹으면 사람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들죠. 그리고 은혜가 가득 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이런 좀 거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꾸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모든 게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죽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관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식이란 말이죠. 그게 종교적인 거 그냥 그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율법만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분들의 그 특징 첫 번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요 같이 읽고요. 시작. 어찌하여 장로들이 이게 왜 손 씻느냐? 거룩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안 씻는 건 불결하다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 왜 그 모양이냐? 이게 가장 특징입니다. 이게 뭔 특징이냐? 나는 행동으로 하는 게 그게 내 의입니다. 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들을 비판하게 되죠. 안 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를 안 가나? 저게 뭐 예수 믿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의롭다는, 나는 하니까 의롭잖아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 내 의가 하나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그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의를 주장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죠. 내가 뭐 열심히, 특별히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의가 가득한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어떤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제주도에서 자기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볼일을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자랑스럽냐? 아니, 그게 뭐 그 남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런 거냐고. 자기의 열심은 대단히 귀중한 거죠. 좋은 건데 그게 예수님에 의하고 이렇게 무슨 비교가 됩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 열심을 가진 건 좋습니다. 행동을 하는 건 많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다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만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그 관계를 안 맺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속에 내 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맨날 해야 돼요. 안 하면 죄스럽고 뭔가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가끔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를. 복음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내용, 형식, 행동은 있고 그 속에 마음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자.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막 얼굴이 푸글락하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 보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런 소리를 예수님 모르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지 않는 거는, 인간은 가장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그냥 합니다. 끝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도 모르죠. 첫 번째는 그 행위를 의로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거는 새벽기도 가고 이러는, 또 주일날 또 가서 헌금 드리고 11조는 물론이고 이런 거 다 해야 돼 라는 정확한 그 어떤 규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다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말한 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비판해요. 왜? 그것 또한 같은 법이 내가 의로우니까요. 세 번째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 13절 14절인데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만일 맹인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을 못.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안 두니까, 내 의를 가지고 두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을 절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예 자체가.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제 딸이 지금 21개월인가 그런데요. TV에 그 어젠가 잠깐만 22개월 된 때부터 한글을 읽었다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6세인데 어느 그 말을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스페인어, 또 중국어 4개국어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애는 좀 제가 좀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 똑똑하기는 그냥 평범한 애구나.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비교 딱 보니 기준이 어떤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제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내가 내 의대로 사니까 다른 어떤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을 때 그 관계는 결국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결국은 사람 마음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악한 생각, 이 생각은 자기 자신을 결국은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내가 기쁜 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기쁜 게 제일 행복하다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게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행위가 아이들에게 왜 그 앞에 말한 거 제가 어제 4개국을 하는 그 애를 보면서 엄마의 욕심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영어만 좀 제 생각인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영어만 좀 하고 뭐 이러면 되지. 그 애를 6세입니다. 6세 애를 4개국어나 시키고 물론 그걸 하면 누가 기쁠까요? 애가 기쁠까요? 아니요. 그 엄마가 기쁘죠. 아빠가 기쁘죠. 그 아빠와 엄마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엄마가 생각하기는 내가 너의 장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걸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정신, 그 생각을 바꿔서 그냥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남들에게 인간의 죄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합리화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그러면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를 율법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많을 수 있는데 첫째, 그것을 의로 여긴다는 것이죠. 2번째로 남을 판단합니다. 3번째로 가장 무서운 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여기 예수님도 지적했지만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그 생명은 전혀 없고 그 형식적인 그런 것만 종교적 행위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이라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런 내가 금방 말씀드린 3가지 형태뿐만이 아니라 많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는 첫 번째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왜 평안이 있느냐?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게 내 삶의 의미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네가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떤 비난을 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뭐 그게 뭐 들리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100억이 집이 가득한데 집에 현금이 100억 있는데 길 가다가 뭐 1,000원, 2,000원 아니 만원 속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화내겠습니까? 아이 뭐 오늘 물 화낼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집에 가면 1,000억 아니 100억이 있는데 그 뭐 만원 좀 잃어버렸다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내 속에 있는데 그 큰 은혜라는 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의미를 나에게 부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한 거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제일 귀한 거죠. 그런 편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병헌하고 결혼한 이민정 아십니까? 아시겠죠? 그 여자가 너무 개인적이래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그 애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는 4시간, 1시간도 뺏기는 게 싫은데 라는 고민이 무지 많이 했답니다. 애를 낳았대요. 그랬더니 그런 고민이 싹 없어지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하들들 말라고 그 사람. 자기가 그 이민정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뼈가 부러져도 애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는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고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사실은 능력이 되는 거죠. 모든 삶의 능력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민정이 애를 낳았던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도 인정해 주거든요. 그것만큼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너희는 마음에 이것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그 평안이 결국은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마음속에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과 감사가 생깁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그분이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겁니다. 튼튼한 겁니다. 그럼 내 속에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짜증이 나고 이런 거는 십자가 그늘 앞에 정말 다시 가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걸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옷을 벗기고 예수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22절에 보면 매로 치라하여 23절에 많이 쳤다.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뭐 내 일 때문에 맞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한다고 해서 아니 제 같으면 믿음이 없어서 100%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전하는데 도와주지도 안 하고 하나님 두드려 맞고 이게 에이 안 해 이럴 확률이 많죠 지금.
더군다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감사를, 목사님들이 가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찬양,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린 거 아니냐, 그래서 문 열리기 위해서 감사를 했다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를 했어요? 이 사람 두드려 맞고, 이게 여기 23절에 보면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많이 친 후에. 여러분 온몸을 두드려 맞고 이게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리고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지금 깜빵에 지금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면 무슨 찬양을 할 힘이 있겠냐고요. 근데 왜 이분들은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감사할 게 못 돼. 밥도 못 먹었겠죠, 당연히. 햇빛도 없고 거기 있는 데가 얼마나 습하고 이런 화가 나는 환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속에, 여기에 지금 빌립보 여기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뭔가를,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뭔가를 행하실 것 같다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느껴졌다는 거죠. 느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마음이 생깁니다. 결코 감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감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찬양과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제 취미생활이 그 간정을 틀어놓고 누워서 이렇게 잠자는 게 취미생활인데, 가끔씩 들으면 이제 오윤아라는, 저는 그 옛날에 오래된 줄 알았는데 요번에 이렇게 간정을 했나 봐요. 저기 있네, 오윤아 집사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이 울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저도 울산이라서 반가웠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돈을 좀 모아가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돈을 갖고 도망갔는지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뒤로는 교회를 아예 안 나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졌는데 이 오윤아 어머니가 모든 아르바이트, 오윤아도 고등학생이지만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무지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식당인가 하여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집을 팝니다. 이렇게 돼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근데 그 집을 아주 싸게, 하지만 자기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집이 너무 좋아서 한 10년 하여튼 굉장히 오랜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한 그걸 보고 오이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니까, 하나님을 아예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인간 같으면 그렇게 안 기다리죠. 근데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분의 아들이 자폐아잖아요. 자폐아인데 제일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자폐아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 딸도 가끔씩 막 뭐라고 하면 얘가 부모가 아닌 다음에 이런 걸 다 받아줄 리가 없죠. 근데 그 자폐아는
자기가 뭐 안 되면 막 애가 덩치도 크더라고. 근데 머리를 자기 막 때리고 자학을 해. 동물도 그러는데. 그럼 그걸 보는 부모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얘가 또 남자이니까 힘이 세니까 막 다른 사람들하고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그 한두 시간 하면 뭐 진이 한 30분만 그래도 진이 다 빠진다. 그런 애를 보면 이 부모가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생각부터 제일 먼저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이 뭐 편스토랑인가 거기에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게 방송되니까 사람들이 가끔씩은 자폐아를 좀 이해하는 그런 것을 주위 사람들도 이야기를 가끔씩 한대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런 환경이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이런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어렵고 아무도 이해 못하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자기 마음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이해 못하죠. 그런데 그런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환경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긴다?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 감사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 가운데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뿐만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 이 세상, 아무도 나에게 뭐 이렇게 사랑을 안 주는 이 세상, 아무도 어떤 자도 나에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다 모조리 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비밀이고 느껴본 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 누구 하소연 하면 할수록 더 열받죠.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이나 저를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를 안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시고 오늘 오전 말씀대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대요. 나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듦을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마음속에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내 삶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 있거나 사람 관계에 있거나 내가 홀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물과 불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느끼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와 역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눈등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외롭고 그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오리 아버지시오 가르사오 오이 아빠 가르사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짧다고 생각할 수도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경 말씀대로 물과 불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뿐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